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사랑은 억지로 붙잡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줍니다. 호세아 11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고 또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어떤 결과나 어떤 성과물을 낸 상태가 아니라 그냥 어린 아기였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그를 구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했던 무슨 일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걸음마를 가르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기가 이제 일어서서 혼자 걸으려고 할 때 부모가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은 그 아기에게 고정하고 있어요. 팔을 벌리고 손뼉을 치면서 이리 와봐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아빠의 눈을 보며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몇 걸음 못 걷고 아이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부모들이요, 아기가 넘어질 때 혹시나 다칠까 봐 빨리 뛰어와서 그 아이를 팔로 끌어안습니다.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수백 번, 수천 번 걷다가 넘어지고 안아주고 걷다가 넘어지고 안아주고 그 시행착오의 반복을 통해서 아이는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렇게 걸음마를 가르친 거라, 내가 그렇게 너희를 걷게 하신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뛰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걸음마를 배우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걸었다고,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걷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처럼 에브라임이 내 힘으로 걸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자기 인생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걷게 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내 팔로 안아주었는데, 내가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고치고 양육해 왔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줄이 사랑의 줄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목줄을 채우고 질질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우리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걸음마가 딱 그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에요. 눈에 보이는 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줄을 연결한 것처럼 달려가서 넘어지면 안아주고 다시 세워주고, 넘어지면 또 달려가서 안아주고 다시 세워주고, 그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애정의 줄로 너희를 양육해 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날마다 식탁을 차려주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이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온 힘과 정성과 애정을 다하여 키워 놓았더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마치 아이를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가출하고 친구 좋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세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불러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려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7절로 가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이쯤 되면 억지로 강제로 끌고 올 법도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벌을 줘도 수천 번 줘야 마땅한 지경에 이르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노라. 하나님의 심장 그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구구절절 늘어놓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사람이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이 행실을 사람의 심정이었으면 이미 버리고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하고 거룩하고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오늘도 부르고 있으니 너희는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강요하지도 협박하지도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귀하고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보다 세상 즐거움을 누리기를 더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이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